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또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대신 죄를 담당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생생하고 자세하게 예언하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본문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수 없어서 결국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솔로몬 긴스버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으며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미리 예언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성취될 때에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미천함을 채울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절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사야 선지자의 당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믿지 아니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탄식하며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에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아져서 인생의 미천함을 다 채울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몸,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복음 사역은 마치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한 순은 새롭게 나오는 새싹이나 새로이 자라나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새 생명의 복음 운동을 가리킵니다. 뿌리는 줄기의 싹을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이나 줄기는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종의 몸으로 마국간에서 구유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극히 낮은 몸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흔한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여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위에 강보로 쌓여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고운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풍채를 지니려고 합니다. 그래야 흠모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 영광과 풍채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채는 부귀, 권세, 문벌, 물질적인 풍요로움, 출세, 성공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의 명문가나 왕족이나 부요한 재벌가에 태어나지 아니했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상은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령이 거룩하고 존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참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고운 모양을 내고 풍채를 과시하려 하는가? 물질의 아름다움과 부유함으로, 사람의 육신의 외모로, 부와 권력과 또 어떠한 상류 계급, 또 학박사,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풍채와 모양을 내려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고급 승용차를 타면 체면이 서고, 또 아파트 평수로 자기의 이신을 세우고,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면 고운 모양이 있고 풍채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으셨다. 세상적인 것은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은혜, 사랑, 거룩함, 새 생명의 역사의 모양과 풍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양과 풍채, 그것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외형적인 것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생명의 역사, 연한 순 가나라는 줄기에서 참 새 생명의 이대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만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내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낮아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당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멸시는 거절과 배척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난, 십자가 싫어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칠 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방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지극히 선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악한 길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의 특징은 선한 진리의 길이요 또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부요함과 편안함과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악한 길, 불의한 길,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권력을 탐하는 길은 거짓과 악함과 교만함과 불의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어 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은 부와 영광과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그러한 가욕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진리의 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그건 고난의 길이다. 낮은 생명의 길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간고와 질고를 많이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고는 슬픈 일을 말하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픈 일과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려 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슬픔과 질고를 담당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에게 고침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슬픔과 질고가 자기에게 찾아올까 봐 벌벌 떨며 꺼려하며 예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많은 자를 예민하고 지나쳐간 제사장과 내인과 같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싫어하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고 또 예민할 길이 없고 멀리할 길이 없다.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원하여 슬픔과 즐거움과 고난과 모든 인생의 질고를, 인생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 4절로 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6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이유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이요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고난,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택한 백성의 모든 죄악과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담당해 주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질고와 슬픔이 아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대신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을 허리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대속의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에 창을 맞으셨고 우리의 가증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얼굴에 침뱉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라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이 우리의 평화가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도다. 이것은 대신 속죄, 대신 속량의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효과가 우리의 유일한 제사함과 나음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욕됨과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6절은 신학의 대요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대요란 신학의 가장 큰 요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라는 말은 한 사람도 죄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 제 길로 죄악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사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릇된 죄악의 길로 가다가 멸망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비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단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본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절에서 여호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사랑의 교리, 사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결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는 길을 아시고 그 최고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길은 이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그 어떤 길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속죄양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누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한 형벌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7절로 9절에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사야의 예언과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자원하여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감심으로 하신 거예요. 마지못하여 억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자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감심으로 인내하셨다. 이사야는 그 예수의 고난 당하심과 잠잠함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과 털 깎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 칼에 목을 찔려 피를 흘려 죽을 때에 잠잠히 순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죠. 털을 깎을 때에도 잠잠히 죽는다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할 때 보면 돼지를 잡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온 동네가 다 돼지가 소리 지른 소리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질러댈 때 돼지 목 따는 소리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하는 주최 측에서 그 선교사를 데리고 양을 잡는 도수장으로 데리고 가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칼로 양의 목을 찔려서 피가 흐르는데도 양이 순하게 죽는다. 예수님은 그러하셨다. 우리 성도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해야 된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예수께서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이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 중요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마땅히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여져 영원히 저주하에 살아야 될 그런 자들. 예수께서 나에 하여 우리에 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거 다 알아도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나에 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아니면 인생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죽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기가 죽으면 장사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다 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심으로 많은 씨를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승리하심과 영화롭게 되심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구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만 백성이 구원받아 하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길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입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 사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11절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셨다. 속죄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보람되고 만족히 여길 일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만족히 여길 일은 예수님의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만족히 여길 일이란 것이죠. 이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에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대한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만왕의 왕, 지극히 높인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다. 가장 큰 승리를 얻어 모든 것을 다 탈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